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얼마 만이죠? 네, 기억에도 잘 안 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석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 지침 중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찬양대는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 한해서 찬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Thanksgiving Day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장절은 가을 축제입니다. 유대력으로 티슈리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티슈리월은 보통 9월이 됩니다. 수장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계속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역사적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경 요소입니다. 어쩌면 이 요소가 더 중요할 겁니다. 농경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며 더불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농경 요소 때문에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붙여졌습니다. Thanksgiving Day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로운 삶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에서의 첫 번째 수확기였던 1621년 가을에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인 축제입니다. 수장절과 Thanksgiving Day의 공통점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대한 감사는 삶 전체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잔치에는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회고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있었으며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감사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많은 양인지 계산하고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수장절이나 Thanksgiving Day의 정신에서 볼 때 그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Thanksgiving Day를 지킨 사람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1620년 7월 22일 네덜란드에 있는 작은 항구 델프 쉐이번에서 125명의 청교도를 태운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영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나누어 태울 또 한 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의 남쪽에 있는 항구인 사우샘프턴에서 만났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메이플라워호에 청교도가 아닌 이방인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신대륙으로 배를 태워주기로 한 회사가 신대륙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청교도의 수가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섭외한 승객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스피드웰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에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결국 스피드웰호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리하고 난 뒤에 한 300km 정도 항해를 해봤는데 다시 물이 새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돈을 낸 이방인들의 승선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청교도 50여 명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남서쪽에 있는 항구 플리머스를 출발했습니다. 1620년 9월 6일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5,000km에 이르는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목요일 65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낙원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첫 겨울은 이들에게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이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2명의 절반가량인 5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겨울이 끝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디언들의 출현과 전투였습니다. 겨울 동안 내륙으로 이동해서 살던 인디언들이 겨울이 끝나자 이들이 정착한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무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인디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솟아났습니다. 인디언들과 화평조약을 맺고 씨앗을 얻었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5개월 만에 누리게 된 평화였습니다. 4월 5일에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의 도움 덕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도 배웠고 척박한 땅에 죽은 청어를 파묻어 그름으로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들은 밭을 일구고 인디언들이 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 땀 흘려 가꾸었습니다. 많은 물고기와 야생 칠면조 그리고 오리나 거위 같은 철새들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주민들과 인디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킨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만큼 많은 양을 주셨는지 계산하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운데 이지선 박사가 있습니다. 교수로보다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지선 박사는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몸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내고 코와 이마와 볼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었기에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후부터는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2004년 봄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의학연수를 떠났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UCLA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사 찾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선 박사가 쓴 책에 보면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는 딸에게 어머니인 선한목자교회 심정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이지선 박사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는 어머니의 말씀은 캄캄했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있더랍니다.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도,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입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날도,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날도, 처음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 구멍을 하나 채운 날도, 처음으로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간 날도 감사했으며 그런 일이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지선 박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보통 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못해주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잘해준 9번은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해준 1번은 잊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에도 종종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생명을 연장해 주심이 그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태양과 물 등의 환경을 허락해 주심도 그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해 주심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심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산하며 감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따지며 감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주신 것이 없는 것 같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또는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상관없이 생명과 삶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